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성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매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둘째 시간으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팔복, 그럼 8가지죠. 8가지 복. 8은 4의 배수입니다. 4 플러스 4는 8이죠. 4라는 숫자는 성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훈련을 통하여, 즉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좌절, 시험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실 때 그 과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4일, 40일, 40주야, 400년 등 이렇게 4라는 숫자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과정을 보면요, 처음 시작을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해서 마지막 끝에 핍박을 받는 자까지를 보면 처음에 4가지는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며 나중에 4가지는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 단계에 따라서 영적으로 유치원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과정을 겪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또 성장하면 그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8가지의 과정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영적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 8가지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클 돌아가듯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할 때의 그 문장은 현재형 문장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요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때는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핍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이란 과거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는데 그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수동형이란 내가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핍박을 하는 자는 비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 속에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이란 과거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계속성이 없고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시제와 문장의 구조입니다. 팔복의 문장 구조가 전부 조건부 문장입니다. 무엇을 하였다면 이렇게 했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그 순서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면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또 그 첫 단계로 보면 내용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현재형인데,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역시 현재형인데,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죠. 나와의 관계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3인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역시 애통하는 자 현재형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역시 3인칭으로 말을 했고, 자신과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그랬습니다. 현재형이죠.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미래형입니다. 역시 3인칭으로 자신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역시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형이죠. 근데 배부를 것이며 그런 건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역시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3인칭. 그리고 역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는 내용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역시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미래형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3인칭인데 대신 관계죠. 대신 대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현재형이죠. 근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미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나중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역시 대신 관계죠. 3인칭으로 말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이 현재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관계이며 또 대인 관계이죠. 역시 3인칭으로 되어 있고요. 여덟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렇습니다. 현재형이죠.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미래형입니다. 자신과 대인과 대신 관계죠. 3인칭으로 역시 말을 했고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형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역시 이것은 자신과 대신관계 또는 대인관계입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복은 물질적, 혼적,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그러면 하늘나라의 복은 무엇인지 또 봅니다.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입니다. 또는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고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피하다는 거죠. 결국 이 행복은 사람과 천사들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급사회이며 그곳에서 권위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출세를 함으로써 행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40세가 된 사람들은 앞으로 40에서 50년 후면 이 땅에 없게 될 텐데 과거에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면 사실 그 40년이 긴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로는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겠죠. 유명하고 출세하여 떠들썩한 사람들을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부럽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점,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늘의 나라에서 받을 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돌아보면 안 되겠죠.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데 성령의 두 가지 표현 중에서 푸뉴마 성령님입니다. 푸뉴마 성령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있는데 푸뉴마 성령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푸뉴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럼 이 푸뉴마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인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푸뉴마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 성령님이 계시는데 보혜사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바깥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기도할 때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푸뉴마 성령님이 가난하다는 말은 푸뉴마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푸뉴마 성령이 갖고 계시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푸뉴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푸뉴마 성령님이 우리가 작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뉴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트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즉 사랑이죠. 하나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9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랑은 첫째 오래 참죠. 인내한다는 것이며 온유하며 자비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며 투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고 화평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다 겸손하죠. 교만하지 않으며 역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배려하는 그러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으로 볼 수도 있죠.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또 역시 우리는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한 것은 마귀의 계략을 생각지 않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며 악한 자의 길을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사랑이 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참는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순리대로 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지금은 나한테 불리하지만 언젠가는 다 나를 잘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있으므로 우리가 푸뉴마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하트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하트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품들이 우리 하트 속에서 약동하지 않는 것은 하트 속에 마귀의 성품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며 마귀의 성품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마귀의 성품들을 내 하트 속에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마귀의 성품을 10% 쫓아내면 10%만큼 일하시며
많이 쫓아낼수록 더 많은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푸니마가 편안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져야만 우리 마음이, 하트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 속에 나오는 가난의 두 가지 뜻이입니다. 푸니마가 가난해져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페네스라고 해서 헬라어죠. 페네스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돈은 없고 작지만 자기 일 있고 작은 집이 있으며 하루하루 밥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본다면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 가난입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푸토코스 가난이 있습니다. 헬라어인데 푸토코스. 자기 일도 없고 자기의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난하다는 말인지를 말하자면, 내 하트 속에 주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푸니마의 거룩한 성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적 수준이 올라갈수록 하트 속 깊은 데까지 나의 고백이 들어가면서 더러운 마귀의 성품들이 움직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내 속은 부패하시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영적으로 타락한 파산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것이 팔복을 받는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영적 파산자입니다. 그렇게요. 결국 완전히 겸손해질 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없이 겉으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성품들을 뽑아내어야만 됩니다. 마귀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쓴뿌리라고 하는데요. 첫째,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걱정, 불안, 좌절, 열등의식,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로는 타인에 관한 것입니다. 질투, 이간질, 미움, 화내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원수 짓는 마음, 이기심, 다툼, 시기, 음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쓴뿌리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은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이 우상 섬김이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잘 이해들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녀, 남편, 권력, 명예, 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보통 분들은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물론 쓸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 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하셨고, 또 주여 내 속에 푸니마 성령님의 마음이 없으며 잡다한 쓰레기들만이 가득 차 있다고 깊이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위 이 쓴뿌리들, 내 힘으로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 있는 잡다한 쓰레기들을 뽑아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발전한 사람을 보면은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현재형이므로
나에게 말하자면 나 누구에게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임했다는 것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발등상이며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피난처이시며 반석이시며 나의 친구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일 고백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이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은 소망이 지금 보이는 이곳이 아니고 저쪽 하늘나라가 보이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천국이 내 것이 되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마귀의 성품이 나가면서 대체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과 우리의 하트가 어떠함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이 믿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